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진 아직 아닌데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 그래도 좀 하신 분들은 여러 번 설교를 듣고 내용도 익히 잘 아는 그러한 사건이고 일명 별명이 성전 청결 사건이다 또는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부분 알기 때문에 두 가지 알쏭달쏭한 퀴즈 하나 낼게요. 먼저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유월절인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했으면 최소한 유월절이 3번 맞이했을 텐데 몇 번째 유월절에 이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자, 첫 번째 유월절이다? 아니, 다른 성경들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렇게 순환주간에 그 성전 정화 사건이 있더라.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 마지막 유월절에 있거든요. 요한복음은 첫 표적 다음이니까 첫 번째 유월절이거든요. 언제가 맞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이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깨끗이 했는데 그 사건은 성공적으로 끝났을까요? 성전은 정말 정화되고 청결하게 되었나요? 아니면 그냥 실제적으로는 되지 못하고 상징적 행위로 그냥 마치고 그 이후부터 계속 또 이렇게 장사파는 끝까지 계속 되었을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 실패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은데 실패하는 일도 있나? 네.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성공하려고 하신 사건이 아니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것으로 어떤 사인과 표적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보는지 제가 첫 번째 정답과 두 번째 정답을 이제 설명하면서 본문을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이거를 또 설명하면 너무 길게 되는데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애굽의 포로 있다가 민족 해방이 되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십자가에 피로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유월절 그래서 그때 해방이 되는 그런 기념일이고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죠. 그 절기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기쁘고 의미 있는 그러한 첫째 달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그러한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그렇게 됩니다.
이때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포로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그 다 이 성전에 와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리면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세도 내기도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연히 유대인 남자로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간 거죠. 갔더니 어떤 광경을 목도했습니까? 자,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보여달라고 했던 그 사진, 성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저기에 동서남북이 동이 어디고 서가 어딘지 성전은 늘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시온산 언덕에 지었기 때문에 밑으로 지하로 들어갔다가 지상으로 나오는 구조로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조그만 두 개의 문으로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제 훌다 게이트라고 해서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딱 내려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뜰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제가 까만 선으로 표시를 했지만 저 북쪽에도 있고 하여간 이 사방이 성소 주변이 다 이방인의 뜰이 됩니다. 이걸 좀 평면도로 볼까요? 평면도로 보면 역시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이방인의 뜰이 남북으로 있고 뭐 동서남북 이렇게 다 테두리로 사각형으로 있고 가운데 성소가 있죠. 이 이방인의 뜰에 딱 들어갔더니 완전 돗대기 시장 같은 모습이 된 거예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화가 난 그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뒤집어 엎는 이런 성전 청결 사건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다 내쫓았을까요, 정말? 예. 여러분,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장사하는 점포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셨나요? 뭐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지금 언뜻 봐도 뭐 점포가 몇 개 있었던 거 아니야? 사람들 또 몇십 명 이상 됐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요, 역사를 따져보면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이 네로 황제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양 잡은 수를 보고해 놓은 기록이 있는데 양이 몇 마리인 줄 아세요? 26만 6,500마리예요. 여러분 26만 6,500마리가 다 성전에 오진 않았어도 어디 창고에 있다 올려와도 그거를 팔려면 파는 사람이 몇 명 필요할까요? 여러분 양을 관리할 수 있는 장사꾼이 한 사람당 몇 마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100마리, 500마리, 1000마리? 여러분 26만 5천 마리면 그걸 파는 사람들 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고요. 뭐 수십 명 더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요, 양 한 마리당 먹을 사람이 최소 10명에서 20명인데 10명으로 잡으면 26만 5천 마리가 과장됐다고 쳐도 10명씩 잡으면 265만 명 아니에요? 그 265만 명 중에 성전세를 낼 사람은 20세 이상 남자인데 여자 반 잘라서 13만 하고 그리고 20대 잡으면 한 50만 원 될 거예요. 50만 명을 성전세로 돈 받고 주려고 하면 몇 명이 환전상이 거기 필요할까요? 1, 20만 가지고는 안 돼요. 줄 서가지고 줄 서서 언제 그 세월에 성전세 받고 양 잡아서 양도요 30마리씩 성전에 들어가서 일렬로 죽입니다. 30명이 줄 서면 바로 도살하고 피 빼고 다음 팀 다시 30마리 들고 들어오고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보통 이 6월절에 하기가 바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건 사고 양 사고 뭐 돈 바꾸고 이게 그 수많은 이 성전이 여러분 명절 전날에 옛날 그 재래시장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 많은 그러한 게 바로 이방인의 뜰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 몇 명하고 그거 다 내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청계천 가면 이렇게 불법으로 노점상들 굉장히 많았는데 단속반이 그냥 봉고차 같은 거 와가지고 막 하면 거기서 막 실경이고 뭐 어쩌고 그래서 이쪽 내쫓고 저쪽 가면 저쪽 사람들 다시 나오고 지나가면 또 나오고 그 뿌리를 못 뽑아요. 그럼 예수님이 잠깐 와가지고 몇 명을 해가지고 다 내쫓아가지고 성전이 그 이후로부터 깨끗하게 정화되었더라? 그거 아닙니다. 네,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의 표징적, 상징적 사건이지 실제적 사건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방인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내쫓을 때 예수님은 왜 그랬느냐? 바로 성전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새로운 성전이 올 때가 됐다. 즉, 성전 정화 사건은 옛 성전을 대체하는 새 성전이 왔다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이지 성전 정화의 사건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이 건물이 아닌 것은 대부분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 혹 아직도 성전이 이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남양주 광해연교회는 이 성지프라자 이 건물이 아닙니다. 예, 여기는 그냥 예배하는 집, 공간, 건물이고, 예, 교회는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성전의 참 의미는 무엇이고, 예? 성전의 기능은 무엇인지 이거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이거 없으면 도대체 성전이 아닌 거 뭘까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성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집, 성전, 거룩한 집인데 이 거룩함을 거룩하게 하는 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성전은 실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한 게 아니고요. 예.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이름을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는 하늘에 계셔요. 그리고 이 성전이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원래 만날 수가 있나요? 죄인은 원래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죽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참아보지 못하는 정결한 눈을 가지고 있어서 죄인이 있어? 그러면 그 본능이 공격해서 쳐서 죽여야만 되는. 네. 여러분이 바퀴벌레를 보는 때의 마음과 비슷해요. 보면 죽여야 되는. 모기를 보거나. 하나님의 거룩성은 죄를 참아보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언약을 세우시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줄게 하시고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그래 성전을 지어 그러면 내가 바로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내가 거기를 지켜보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걸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2번 자막 한번 보여줄래요? 열왕기상 8장 29절. 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으로 딱 짓고 그전은 성막이었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성전에 뭐가 있어요?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이름도 쓰니까 보는 거예요. 성전을 하늘에서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를 듣는 곳이에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다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전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고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과 만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 아니고는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언제든지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옛날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고 하나님 응답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이 유대인만 기도하면 들어줘요? 이방인도 기도해도 들어줘요? 성전에서? 이방인도 기도하면 들어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4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여기 이방인 중에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루사. 자, 주의 백성이 기도해도 들으시고 이방인도 기도하면 들으시는 곳, 이게 성전이고 기도 응답해 주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던 성전은 이 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첫째,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볼 때 장사하는 집이었어요. 또한 두 번째, 이방인이 기도할 수 있는 집이 아니었어요. 자, 아까 두 가지를 보면 왜 장사꾼을 내쫓았는지를 얘기할 때 1번 자막을 보여주세요. 다른 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요. 그런데 마가복음엔 너희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만민이 이방인, 유대인 같이 기도하는 거 하는데 이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에 기도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장사하는 기능만 나타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성소 안에서 아까 양 잡을 때 레위 지파가 공통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시편 115에서 118편 같은 걸 계속 기도문을 낭독하니까 양 죽이면서 기도가 드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그 양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어디에 마음이 가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에 얼마나 이윤을 많이 남기느냐, 그해 유월절에 얼마나 돈을 많이 남기느냐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 다 아시지만 다시 설명하면 왜 성전 안에 상점이 들어왔습니까? 밖에도 시장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 들어올 때 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 실권은 이 가야바의 전임인 장인인 안나스 대제사장이 실권을 가지고 상점들을 돈을 받고 성전 안에 세워놓은 거예요. 권리금처럼 받고, 그리고 판매 수익을 받는 거예요. 양 한 마리당 얼마씩, 수십만 마리 팔으면 얼마나 남는 돈이 큽니까? 근데 사람들이 아주 비싼 성전의 양을 살 수밖에 없는 울며 겨자 먹기 상황이 되는 게, 밖에서 있는 양들은 퇴짜를 자주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흠 없고 점 없어야 되는데 이건 이래서 퇴짜, 털이 너무 꼬부라져서 퇴짜, 너무 더러워서 퇴짜, 이거 저는 것 같아서 퇴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값을 주고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허락해준 그 상점의 그 제물은 다 합격이거든요. 거기서 살 수밖에 없어요. 비싸도. 두 번째, 세금을 내야 되는데 20세 이상 남자는 성전세를 내는데 꼭 유대 돈으로 냅니다. 유대 돈은 반세겔 내야 되는데 이 반세겔은 당시 두 사람 품삯보다 비쌌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데나리온을 받지 않고 이 세겔로 바꿔서 돈을 내는데 이 환전하는 이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처럼 비싼 거예요. 그래도 이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 돈을 구해서 내야 되니까 비싼 값을 주고라도
이 돈을 바꿔서 내니까 이 수익이 또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것들은 다 대부분 물론 그 명목은 성전 건물을 유지하고 거기 재물 사야 되고 나무 사야 되고 뭐 기름 사야 되고 뭐 사는 거지만 그 나머지 대부분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개인 부를 축적하는 일로 쓰이고 로마의 총독의 뇌물로 바쳐지는 일에 쓰이고 그래서 자신들의 이 대제사장 가문을 유지하는 일에 쓰이고 이렇게 장사에 더 마음이 가 있는 우리 불교적 속담이지만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 하나님께 얼마나 제물을 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제사를 드리느냐 보다도 이 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보다도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지는 이 장사의 수입에만 온갖 마음이 가 있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되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또한 이방인의 뜰에서 이 장사가 되었다는 것은 먼 타국에서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유대교로 개종하겠다고 하나님의 절기의 성전에서 제물 드리러 오겠다고 하는 이방인들이 기도할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그래도 기도 처소를 딱 쳐놓고 들어가서 제물 드리고 거기서 기도문이라도 뭐 낭독하는 걸 듣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그 먼 나라에 한 달, 두 달 일정 잡고 돈 들여서 와서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완전 돗대기 시장 같은데 어디 가족들이랑 기도할 자리도 없는데 기도하려고 하면 수많은 양들, 소들 울음소리에다가 장사하고 흥정하고 기도할 마음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유대인 지들만 기도할 수 있는 집으로 되고 이방인들은 기도를 드리든 말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이러한 아주 이기적인 그러한 장소가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볼 때 이런 성전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런 성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떠난 이 성전의 이 제사는 드려질 수 없다는 게 이미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이게 중요해요.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기도해도. 여러분, 그러면 이 성전이 필요가 없고 사라지면 하나님의 참된 성전은 언제 올까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올까요?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참된 성전이 온다. 그래서 아니 그런 일을 하니까 이 당국자들이 모여든 거 아니에요. 자기 돈벌이 수단인 이 상점들을 그냥 내쫓고 이렇게 일부지만 그 영향을 받고 수근수근 하니까 막 득달같이 와가지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에 난동을 피우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거예요. 허락받고 장사하는데 당신이 뭐 특별한 사람이 되는 무슨 표적이라도 보이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고 이건 무슨 미친 소리야. 예. 이 성전을 46년의 지역권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세우겠느냐.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더 무슨 설명을 안 했어요. 해도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같이 소위 벙찐 거예요. 아, 무슨 선생님이 저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수치를 당하고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예? 말도 안 되는 거 자기네들이 봐도. 그런데 언제 깨달아요?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예수님이 말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성전이었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성전은 언제 오느냐? 헤롯 성전 무너지고 깨끗하게 장사치 없는 새로운 성전이 역사적으로 세워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새 성전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미 2장 2절부터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자, 보십시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드는 일이 있는데 많은 백성이 가면 뭐라고 외치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왜?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말일에 만방이 모여드는 여호와의 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근데 여호와의 전이 새롭게 헤롯 성전 다음에 세워졌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여호와의 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길을 가르칠 것이라가 아니라 내가 곧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성전이라는 표현을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곧 성전이다. 예수가 성전 되면서 바뀐 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전에는 기도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성소 앞으로.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외국에 나가 있고 포로로 잡혀가면 기도하려면 어느 방향으로 기도해야 돼요? 방향 찾아서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으로 방향 잡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이 내가 거기를 바라보고 기도를 듣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성전이 예수님으로 되면서부터 바뀐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느 장소나 어느 방향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있으면 어느 장소, 어느 방향 상관없이 주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특권을 줘요. 요한복음 16장 23절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짜 너희들 잘 못 믿겠지만 내가 진짜로 하는 말이야. 믿을 만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왜? 예수님이 성전이 되었으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어디든 어느 방향이든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못 믿겠지만 이거 진짜야.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진 특권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내 이름으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기도해서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간구를 받을 수 있는 게 여러분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 성전이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으로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 되실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도 성전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성전이란 거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의 몸된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게 믿어지시는 분 아멘.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건물이 교회당이 하나님의 성에 이단에게 팔려가고
영국의 큰 예배당이 서커스장으로 술집으로 팔려간 거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예, 뭐 안타깝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이 팔려갔을 뿐이지 참된 성전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끝으로 적용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여러분의 성전은 기도하는 성전입니까? 장사하는 성전입니까? 여러분이 속한 우리 남양주 광역교회는 기도하는 성전으로서의 교회입니까? 장사하는 성전으로서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를 비난하거나 어떤 교회를 특정하지는 않겠는데, 여러분, 장사의 최고 목적은 뭐예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잖아. 이윤 추구. 만약 어떤 교회가 열심히 성도들을 전도해서 모으고 어떤 일을 하는 게 돈을 많이 벌어서 쌓기 위하고, 교회 성전을 짓는 것도 그 성전도 어폐가 있지만 예배당을 짓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헌금으로 부자 되기 위해서라면 그는 장사하는 성전이죠. 목회랑 교회는 다릅니다. 돈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쓰는 거 지출하는 게 교회여야 돼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를 후원하는데,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데, 전도하는 일에, 어린아이들을 복음으로 가르치는 일에 돈을 쓰는 거 헌신하는 게 바로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이지, 돈을 많이 쌓고 많이 누리기 위한 그런 교회가 있다면 똑같이 장사하는 마인드를 가진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계시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성전입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왜 교회 나오냐 그랬더니 교회 나오니까 참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새로 사업도 돈 들여서 했는데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 무사하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도록 좀 하나님께 복도 구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그래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참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 목적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기도한 대로 다 안 될 수 있잖아요. 사업,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한다고 다 사업이 잘 됩니까? 투자한 돈을 못 건지고 계속 허덕이고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빚에 쪼들리는 거예요. 가난해졌어요. 아니, 가족들 모두 건강할 줄 알았는데 누가 아팠는데 그 아픈 게 심각하고 낫지도 않는 거예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예, 원하던 그러한 계획들이 실패하고 떨어지고 실패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믿어봤자 별로 소득이 없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안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었습니까? 장사하는 집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돈을 얻거나 쾌락을 얻거나 즐거움을 얻거나 건강을 얻으려고 이용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장사의 이윤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과 내 물질, 돈,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장사해서 남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돈과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기도해서 이것들이 되어지도록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끝에 가서도 그 마음 그대로 있다면 그럼 계속 장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처음에 뭘 모르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지옥에서 구원한 이 생명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구했던 기도가 비록 응답이 안 되고 내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는 못할지라도 내 물질, 내 시간, 내 건강, 내 은사 주를 위해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마음, 이게 죄인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기도하는 집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장사하는 마음으로 혹시 모르게 있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사용해서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돈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하는 집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